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의 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말씀대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숙한 인품을 가졌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품과 신앙의 인품은 비슷하지만 끝은 전혀 다르다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인품은 단지 인내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신앙은 인내와 노력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십니다. 서양 문화에서 연배가 높다라는 의미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양 문화권에서 연배가 높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에서 연배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다양하게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해박한 지식을 쌓았기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젊은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연장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지도자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동양 문화를 매우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서양 문화와 같이 연장자를 존경하는 동양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못 지킬 것이 없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시며 겪은 경험은 꾀주머니와 인내라는 주머니로 두둑한 배짱을 가지셔서 웬만한 시련과 고난은 대수롭지 않게 임기응변으로만으로도 대처하실 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연장자분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풍파조차도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엄청난 인생의 교훈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계심에도 때로는 쉽게 넘어가기 힘든 고갯길이 각 개인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이 고갯길을 만나면 꼭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평정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에서조차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명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처럼 원수도 사랑의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기억나는 원수는 몇몇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10손가락을 다 동원해도 모자란 분이 있으실 것이고 아예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원수란 구약 성경에서는 싸움에서 상대방, 적군이라는 뜻도 있고 깊은 원한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넓은 의미로는 미움의 대상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으로 다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늘에서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원수라 합니다. 이 원수 관계는 사업적 관계, 가족적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비교적 상당히 가까운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정례입니다. 말씀을 돌려 더 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원수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의 만남의 호칭은 그분, 그녀라고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그, 니은, 오, 미음, 그, 니은, 여, 니은이라 합니다. 같은 성격과 같은 품성을 지닌 동일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순식간에 친한 사람에서 원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결국 나에게 있어 좋은 사람과 원수인 사람, 나쁜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일반적 세속적 원한관계를 교회로 옮겨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그 어떤 사람들과도 원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나를 성장시켜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범이 되도록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세속적 세상과 종교적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신앙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누구와 원수 관계를 맺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친했던 사이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친해질수록 격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친할수록 관계가 좋은 것은 좋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어야만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사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기에 가끔씩 다투다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로 원수지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계이기에 가능하면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를 신앙인들은 어찌 대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본문 27절에서 31절을 다시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간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을 빼앗은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사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 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저 말씀처럼 행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드실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 사고와 행동은 신앙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재산, 지위 등에 상관없이
원수이지만 참된 관심을 나타내고 먼저 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최상위점에 위치해 있고 기독교의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숭고한 사랑 정신을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의 안목에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수님의 교훈을 기준으로 원수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처음부터 제 가슴이 꽉 막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느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자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써가며 귀찮다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더하면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금하시며 오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면해 주는 권한만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무지는 용서의 대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참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스데반 목사입니다. 그는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꾸짖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회개 대신에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성 모독했다며 스데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진실된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소리만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만의 소리를 내며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스데반 목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분쟁으로 또는 사소한 의견 다툼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말씀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상대방이 하는 주장에 귀를 막고 내 주장만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도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여전히 옳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을 여전히 미워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해 보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보려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미움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며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본문은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속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도 다른 뺨도 내주라는 것은 단순한 모욕 행동뿐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단순히 참고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받더라도 사랑의 행위로 덮어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행위를 시도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수반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신앙적인 사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라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랑의 행위를 강조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가 핍박에 직면했을 때 가급적이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자청하여 핍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뺨도 맞았는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발가벗고 길을 헤맬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겉옷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빼나 값이 나가는 것이라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거나 압류한다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상강도들은 겉옷을 걸친 사람들을 약탈하는 수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는 겉옷과 함께 속옷까지도 빼앗아가는 사례가 심심찮게 과거에는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속옷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기도 하며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다루고 신앙의 깊은 이해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의 정신에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만 주장하시지 않았고 이러한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은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도 없이 어리석은 맹목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의도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거저 받지만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된 행동과 숨은 의도로서 다시 받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처럼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섬김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에 절대로 떼먹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속옷의 의미와 비슷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하였습니다. 혹 이 상황에 맞닿게 되면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내 것을 안 뺏기려는 반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 이때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발산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소 물질의 손실이나 이해 타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소중한 영혼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가를 우려하시며 더 적극적으로는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헌신적으로 구제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도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만 내가 사랑한다면 과연 크리스찬의 도를 행한다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조차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사랑을 나눌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기적이란 결코 나는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어주다는 상업적으로 거래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받기를 바라는 것은 빌려준 양의 일정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리 대금업자처럼 이윤 목적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자는 결국은 자신의 취부를 위한 것이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의도는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려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전제하고 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사 계약관계를 위반하였든 개인적인 해를 끼쳤든 간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랑의 바탕을 둔 행위여야지 단순한 보복의 동기에서라면 삼가할 것을 우리에게 다짐받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불이익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이십니다.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커다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훈련 목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행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완전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도 잊어버리고 이 상황에 처한다면 이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게 됩니다. 인간 본연의 죄성이 올라와 복수를 먼저 하려 합니다. 복수를 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피해만 입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나도 받은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만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고 겸손도 하시고 겸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수도 없고 미움도 없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는 성도님들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돕고 이끌어가는 높은 믿음의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배출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를 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며 꿈도 아니며 희망도 아닌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기도하며 원수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